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섬길 자를 택하라. 제가 우리 7월을 맞이해서 제가 메멘토 모리를 주제로 함께 설교를 좀 계속해서 나눠가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는 이 모세의 유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어요. 알고 섬기라, 우리 솔로몬에게 했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오늘 이 세 번째로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유언하는 그 말씀이에요. 핵심은 섬길 자를 택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참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 중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의미 있고 이 무게감 있게 생각되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을 마감하면서 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의 어떤 마지막에 하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언은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된다면 뭐라고 그 말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싶으세요? 한번 그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죽으면서 자기가 살아온 그 신앙을 한마디로 고백할 수 그리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으면서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자신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왔는가, 그것들을 말할 수 있을 때에 그 다른 어떤 유언과 어떤 유서보다도 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신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고 내가 한평생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유언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한평생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때가 온 거죠.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시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여호수아는요, 그 가나안 정복의 어떤 영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 가나안 정복이 나의 능력과 나의 전략과 나의 전술로 이루어진 어떤 나의 용맹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것이 없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뭐예요? 에베네셀 아니겠어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여호수아는 미래에 예비하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직 가나안 땅에는요, 몰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미래에 우리를 도우시고 그들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현재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땅을 섭리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우리들의 신앙은 딱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했고, 그리고 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어요. 그 유언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2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바로 말씀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들의 상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예였었어요. 노예, 그렇죠? 그냥 일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430년간 그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 군사훈련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노역에만 고된 일을 당하는 그런 종으로 삶을 살아갔죠. 전혀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반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들과의 그런 또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잘 싸울 수 있었던 그 원인은 그들이 용맹하거나 그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어땠어요? 그들은 정말 거대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피지컬적으로도 또 전투적인 어떤 전술적인 능력으로도 한참 부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끌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야말로 백전백승의 지휘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관이 되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이 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한 복판에 있을 때, 내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원리가 되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세빙션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세빙션? 이 북극해에서 이 배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얼음을 어떻게 해요?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빙선이 들어가서 그 얼음을 깨고 그 길을 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배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마치 여호수아는 어떤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길이 열리는 곳을 향해서 내가 나아갔더니 그 가나안 땅이,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교회로 모여야 돼요. 교회에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인생 앞에 놓고 나아가게 될 때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말씀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흔들리고 있습니까? 시작. 왜 흔들린다고요? 말씀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없으니까. 여기에 이 말도 맞는 것 같구나. 이 말도 맞는 것 같구나.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 말씀에 어떤 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앞에 놓고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일당백이 아닌 일당천이 되라.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진 비전을 여러분들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결국 그 사람이 품은 비전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비좁은 감방 안에 죄수 2명이 있었습니다. 감방이라고는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작은 창문 하나가 이렇게 있을 뿐이었는데 그 두 죄수는 그 창문을 쳐다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한 명은 그 자신의 현실을 일깨워주는 그 차가운 그 창살, 쇠창살만을 보았어요. 그런 날마다 점점 풀이 죽어가고 분통을 터뜨리며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 다른 죄수는 그 창문 너머에 있는 그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자유의 몸을 꿈꾸며 새 생활을 시작할 것을 꿈꾸며 희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같은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창살을 보고 또 한 사람은 별을 보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살을 본 사람은 오늘만을 위해 어떤 현실만을 바라보며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자신을 초월하려고 하지 않고 또 내일이라고 하는 어떤 내일이 가져다 줄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을 본 사람은 다르죠. 자신을 초월하는 꿈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항상 자기보다 큰 꿈을 꾸며 또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의 한계를 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 열심히만 하면 그 꿈을 손에 쥘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야의 차이고 비전의 차이죠. 이 작은 어떤 이 시야,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비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비전이 우리 인생을 180도 다르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에 꿈을 갖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만큼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 변화산 기도회 때 제가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너희 꿈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라고 하니까 제가 거기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난감해. 꿈이 없는 애들 데리고 내가 뭐 해야 되나? 정말 절망하고 막 좌절했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나중에 자기가 꿈이 있었는데 쑥스러워서 얘기를 못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감사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는 요즘에 너무나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에만 만족하며 안주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서는요, 우리에게 이 천국 운동의 모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상과 음란이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로운 통치가 임하는 곳,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어떻게 보면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천배나 강한 하나님의 말씀과 천배나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세상보다 강해요? 약하죠. 우리는 세상과 싸우면 우리가 속된 말로 다이다이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만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미국의 그 네바다주에 가면 블랙 캐니언이라고 있어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랜드 캐니언 같은 거랑 아주 협곡 엄청난 건데, 이 웅장한 협곡과 거기에 그 장엄하고 아주 힘차게 굽이치는 이 콜로라도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본 청년이 꿈을 꿔요. 아더 파월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 청년은 이곳에 댐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뭄이 들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래서 20년간 밤낮으로 뛰어다닌 결과 1927년에 결국 이 워싱턴 정부가 이 불더댐 프로젝트를 허가합니다. 이 블랙 캐니언의 안반을 뚫고 또 여러 개의 어떤 우회 수로를 뚫는 이 공사가 준비하는 과정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이게 아마 미국에서 제일 큰 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후 1933년 6월 1일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사가 1935년, 계획보다는 2년 일찍 그 역사를 만들어냈는데, 이 자연의 소용돌이를 이용해서 홍수 주절과 또 전력 생산을 꾀한 이 토목 공사, 어떤 이 토목 공사의 어떤 비전이 마침내 실현된 거예요. 훗날 이 댐을 불더댐에서 후버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데, 전에 한번 뭉치면 간다라고 나왔던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우리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으로 선정된 곳이 바로 이 후버댐이에요. 나중에 우리 한번 우리 교인들하고도 함께 가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그 수량, 이거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바로 이 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11개의 도시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혜택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사람이 가진 그 꿈으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구나. 저는 이게 오병이어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 5천 명에 먹을 그럴 것을 자기가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5천 명을 먹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가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 힘으로 5천 명을 먹일 수는 없지만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시대마다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 일당백이 아닌 일당천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그 비전을 갖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24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세겜. 자,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지도를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저 에발산, 저기 서문하세라고 하는 그 밑에 에발산 보이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조그맣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중요한 장소가 몇 군데가 나오는데 길갈이라는 장소가 나와요. 길갈. 많이 들어봤는데 길갈. 자,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여리고성을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12돌을 기념비로 세웠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기념하면서 12돌을 쌓죠. 여러분들 요단강이라고 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제 곧 있으면 요단강 건너가겠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지막을 뜻하지만 지금 홍해를 건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새롭게 들어왔다라는 곳, 어떤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왔다라는 그 귀한 어떤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장소가 이 길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 다음에는 실로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데, 실로 18장 1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 보이죠? 그림심산 밑에 실로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자, 우리 1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무엇을 세웠어요? 회막을 세웠어요. 회막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오늘로 치면 교회죠.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였고 인격적인 교제가 만나는 그러한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과도 또 신앙생활의 여정과도 좀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어떤 결단을 하는 길갈이 장소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와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실로를 지나서 다시 서야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 자, 세겜.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한참 전에 어떻게 보면 세겜은 어떤 여호수아가 죽임을 맞이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한참 전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그 자신이 있던 그 고향 다 떠나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다가 가장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세겜이에요. 야곱이 그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다가 그 삼촌 집에 쫓겨나게 되잖아요.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그곳에서 돌아오면서 야곱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지고 왔던 그 우상들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결심하면서 그 우상을 땅 속에 묻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에요. 우리가 이 야곱이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더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 전에 그 세겜에서 자신들이 가져왔던 그 우상들을 그 땅 속에 다 버려버립니다. 우리 창세기 35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과 4절이에요. 저 3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의 수족들과 자신들이 가족들과 자신들의 종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다 세겜에 묻어버리고 이 베델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 장소, 그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다시금 아브라함이 드렸던 첫 예배의 장소에서 그리고 야곱이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그 우상을 파묻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심했던 그 세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외치고 있어요. 오늘 이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세겜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이 신앙의 액션, 행동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 품고 있었던 야망들, 욕심들, 그 우상들 다 이곳에 묻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주님만의 말씀만 우리들의 삶의 원칙으로 놓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품고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